민수기 18장 8절로 9절 말씀 두 절만 읽고 말씀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정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에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옆에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잘 기억하셔서 시작. 아니, 한 번 하고 안 하시는 분은 세 분 계신데 그분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안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됩니다. 막 이러면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입을 막아요. 찬송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봉사도 못하게 하고, 말씀도 못 읽게 하고 자꾸 막거든요. 왜? 그렇게 하면 해야만 되나? 이거였거든요. 생각을 잡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가룟유다에게 이미 그 생각을 점령해서 이렇게 시작해요. 생각을 점령하거든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여인을 유혹할 때 시작하는 게 뭐예요? 먹지 말라 가더냐? 그리고 그 여인이 본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바라본즉,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어디를 보냐면 그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그때 무너진 거예요. 뭐가요? 생각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을 늘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17장 말씀을 통해서 17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전체적인 말씀의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손을 딱 들어줬어요.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게 하고 아론의 이름을 새긴 지팡이만 유독하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11명의 입, 원망했고 불평했던 그 입술을 하나님이 다 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내가 선택한 거야. 아론은 내가 세운 거야. 여러분, 그러니 아론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도 정말 이렇게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대항해야 될 어떤 그런 요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편 딱 들어주시고 손 들어주시니 얼마나 의기양양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어떤 사람 같다면 커봐, 하나님이 니들 그렇게 말하지 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너희 백성들 죽었지? 지도자들 죽었지? 그 다음에 그 고라 일당도 죽었지? 너희들 조심해. 이제 나한테 함부로 하면 큰일 나. 너희들 죽는 거야 하면서 아마 의기양양하고 뭔가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한 만큼 너는 그만큼 직무와 직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야. 책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18장 말씀을 통해서도 특별히 3절이나 5절 7절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너에게 성소에 나와서 그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직임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3절을 읽어볼게요. 18장 3절 시작.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자,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 장막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의 직무와 장막의 직무를 모두 다 지킬 것이고. 자, 5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자, 스톱.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 제단은 어디 제단을 가리켜요? 번제단. 제단은 번제단을 가리키고 성소는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직무라는 단어가 미시메레트라는 단어를 써요. 미시메레트. 이 단어가 나중에 주관이라는 단어고 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 미시마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경계하다, 감시하다, 지키다, 책임을 지다, 직분을 감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는 것은 너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제단을 잘 지켜, 그 다음에 성물을 잘 지켜, 너희 직분을 잘 지켜, 지금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직분을 성소와 제단에서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잘 지켜야 돼요. 직임만 가지고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학생의 신분이면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직장인 신분이면 직장에 가서 아더매치해도 안 입고 더럽고 치솟고 매섭고도 그래도 해야 돼요. 왜? 내 직이에요. 내 직.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직분을 잘 지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아멘. 보세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15절부터 보면은 그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너희가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다 지켜서 잘 감당하면 하반절에 어떤 단어가 써 있냐면 진노가 너희 백성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직분의 감당이 백성에게 미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백성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것을 조금 더 영적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비춰보면은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보면 무속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섬겨가면서 사는 삶 속은 결국 어디에? 내 자녀, 가족, 이 분야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잘 믿어야 내 자손도 잘 된다. 잘해야 돼요. 무조건 뭐 그냥 내가 잘 믿으면 내 자손도 잘 된다 이런 그냥 무의미한 의도, 무속적 관계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잘해야 돼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말씀의 원리가 그렇다고요. 말씀의 원리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 것이요. 그 다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알기는 잘하셔. 충성이 어떻게 하는 게 충성인가요? 어떻게 하는 게 충성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충성일까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는 게 충성이에요. 아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못해. 그건 충성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란 단어 말씀하면서 제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면 정말로 죽을 지경이 못하죠, 솔직히. 근데 다 그럼 우리 정금교회는 없는데요.
정말 힘들어 죽어 바빠 죽겠다고 다 얘기하면서 안 하면서 다른 어떤 분 보면 다른 교회 보면 그분들 자기 할 일은 다 가고 해요. 시장도 가고 슈퍼도 가고 친구로 만나가고 뭐 자기 급한 일 보러 다 다니더라고. 근데 그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일에는 바빠서 안 되고 자기 일에는 바빠도 돼. 다 시간 내서. 그렇게 멀어도요. 그게 멀다 않고요. 한 4, 50분씩 차 타고 갔다 와. 우리 정금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분이.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왜 18장에서 17장에서 그렇게 세우고 인정해 줬어? 그러면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내 직무와 직분을 잘 기억해서 지켜라. 잘 지켜라. 결국은요,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네. 직분만 가지고 살지 말고 직책만 가지고 살지 말고 직분과 직책과 직무를 이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됩니다. 왜? 이 책임이 결국은 어디에 오냐면 자기에게도 오고 자기 백성에게도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기 백성에게도.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신앙을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막 해야 돼요. 자꾸 움직여요. 우리가 좀 힘들어 피곤해 뭐 이래 그리고 몸을 안 움직이면 몸이 더 건강이 안 좋아진다니까. 그럴수록 자꾸 더 움직여야 돼. 움직여서 근육도 말고 나중에는요 사람이 뭐 힘들고 안 움직이고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못 움직여요. 안 써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예배 들어갈 때마다 움직여야 됩니다. 자꾸 움직여서 그 다음에 다리 근육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럼 못 걸어다니 나중에는 그러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안 하세요. 그러더니 결국 못 움직여. 의사들이 말하는데 우리는 하체가 튼튼해야 된대. 근데 우리 솔직히 힘들어서 걸을기 좋아하는 분 여기 누구 있어요? 그냥 앉아 있고 싶고 기대고 있고 싶고 그냥 편안하게 다리 뻗고 아무 거 씻고 싶지. 그래도 움직이셔야 돼. 하루에 2만 보는 반절만 걸으세요. 만보. 안 되면 만보 채워 흔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걸어요. 계단이라도 올라왔다 하시고 자꾸 움직이세요. 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왜? 나 아프면 누가 고생해요? 자녀가 고생해요. 자꾸 움직이셔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8절부터 보면은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1절부터 7절까지는 직무를 다해. 네 책임이야. 이거 책임 안 지면 너도 죽고 네 백성도 죽어. 그만큼 네 직분이 중요한 거야. 직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 책임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은요 무조건 그렇게 하셔서 너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너는 그렇게 하고만 하라 살아 그렇게 하다가 죽어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8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은요 보상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보상의 법칙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내 직임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더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녀까지도 책임져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하십시오. 잘해야 돼요.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자,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너에게 주노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는 아론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내 거제물이래. 내 거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제물.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드려진 거제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제물,
이 거제물을 하나님이 내 것을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별하여 주겠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별해 드린 모든 헌물을 주관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한 주관이라는 단어가 직무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미시 메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시 메리트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경계하고 감시하고 지키고 직분을 다하고, 다시 말하면 이 헌물을 책임지고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 물질을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다.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이제부터는 잘 관리하고 먹고 잘 관리하고, 왜? 하나님의 거룩하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성물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제는 맡길 거야.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잘 관리해.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주관하게 하고, 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자예요. 특별히 세운 자예요. 내가 세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너가 나를 위해서 성막에서 성소에서 수고하니 내가 너에게 분깃을 이렇게 그냥 일만 부려먹고 그래 그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만큼 수고해, 나를 위해서 죽음을 감수하면서 나를 위해서 봉사해. 그래, 내가 책임질 거야. 어떻게? 먹을 것까지도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것은 다 너 거야. 네가 주관해.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먹어.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도 내가 열심히 막 하고 또 잘하고 잘 보이고 그러면요, 세상에 언제 다른 사람 다 안 줄 때도 보너스 봉투 하나 만져가지고 다 가는데, 저기 김대리 이따가 나 좀 봐. 대리는 좀 낮은가요? 김부장 나 좀 봐. 그러더니 예? 무슨 일이십니까? 다 간 다음에 끝나고 나 좀 보자고. 그래서 다 갔더니 수고했어. 내가 따로 챙겨준 거니까 저게 맛있는 건 좀 작지만 먹어. 보니까 100만 원이야. 보세요. 이게 보상의 원칙이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요, 뺀질뺀질하고요, 점심시간 되면 10분 전에 나갔다가 점심때 그러면 10분에 나오고, 탐탐히 또 뭐 전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딴짓하고 있고 막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줄 때 그 사람은 안 줘. 여러분 같아라도 입장 바꿔놓고 주고 싶겠어요, 솔직히. 아니,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같아도 그분 주겠어요? 주고 싶어요? 그냥 안 자르는 게 다행이지. 안 자르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일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9절. 어떤 것들을 주는 거 보십시다. 자, 지금 첫 번째 주는 게 내 거제물을 줘요. 거제물 어떤 거요? 들어서 드리는 거. 들어서. 그 다음에 9절 시작.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아멘. 여기서 지금 지성물이라는 말은 코데시 말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중에서 이 말이거든요. 이 지성물이라는 말이 코데시 카다시라는 말이에요. 이 카다시에서 왔는데, 이 카다시에는 분리하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 신성함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별돼서 신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 그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 우리가 번제단에 짐승을 잡아드리면요, 다 태우고 또 내장을 태우고 그 다음에 태우는데 앞다리살, 뒷다리살, 가죽 등등 가슴살은 안 태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서 앞다리살하고 뒷다리살하고 저하고 바꾸자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은 뒷다리살 먹거든요. 그래서 좀 바꾸자고, 앞다리살하고. 앞다리살이 맛있다며, 비싸고. 아무거나 잘 먹으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구별하는데
불사르지 아니한 것 중에서 드린 모든 헌물의 어떤 거, 이제는 소제, 속제제, 속건제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마. 자, 처음에는 뭘 줘요? 거제물. 거제물인데 이 제물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불타지 않은 것, 거기에 보면은 뭐가 포함되냐면 가죽도 포함돼요. 소가죽, 양가죽, 염소가죽, 가죽도 포함이고, 그 다음에 가슴살, 특별히 가슴살이나 그 다음에 뒷다리살, 넓적다리라 그래요. 이것을 태우잖아요.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과 아론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영영이 너희 자손들이 먹어라.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지금 남자들만 먹으라 그래요. 그럼 여자는? 남자들만 먹는 것은 그로 성소에서 먹는 거거든요. 그 후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 자녀들도 너희 가족들도 먹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요제물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자, 지금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제물로 포함하자면 뭐 살이든 가죽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서 거제물, 들어서 올려진 거, 들어서 하나님께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는 거,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 있고, 하나는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게, 이걸 거제라 그래요.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요제라 그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걸 화제라 그럽니다. 특별히 물 같은 종류 기름은 부어드린다 그래서 전제라 그래요.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제하고 요제는 너희 자손들이 먹어. 너와 너희 자손들이 먹어. 너희 자손들에게. 자, 그런데 12절 한번 보겠어요. 1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손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자, 지금 여기서 12절에 보면은 어떤 것까지도 지금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기름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60년대나 그 다음에 뭐 50년대, 60년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름이었어요. 저도요, 늘 등잔불하라고 석유 사러 다니고요, 동네로 제가 석유를 어떻게 사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석유가 있어야지 그 호야가 아니라 그 호롱불에다가 넣고 심지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불 켜서 그렇게. 심지가 조금 크게 있을 때는요, 아침에 자고 나면 콧구멍이 시큼해. 이게 끓음이. 나중에 호야도 마찬가지예요. 호야는 더 크거든요. 더 밝고 심지가 넓어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잘라서 해야만이 그것을 잘 조절해야지 끓음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더 시커매지더라고요.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기름은, 지금 석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석유 기름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 기름이 아니에요. 그 기름이 중요해요.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이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주었은즉, 첫 소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누구에게 줘요? 왜? 내가 너를 기름부어 세웠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거룩하게 나의 잔대의 백성을 어디서? 내가 일하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회막과 성막에서 장막에서 나를 수고하고 힘쓰고 봉사하는 이 모습,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상해 줄 거야. 내가 먹는 거 책임질 거야.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너희 자손들까지도. 왜? 뭐 했더니? 성막에서 봉사했더니.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자, 13절에 보면은 정결한 자가 먹는 거예요. 첫 소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다 첫 것입니다. 나는 셋째인데요. 아니요, 그래도 첫째요. 하나님께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자, 14절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자,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이번엔 자 거제, 요제, 통합적으로 보면 거제, 요제, 그다음에 소산 중에는 기름, 포도주, 첫 기름, 그다음에 또 드릴 것이 15절에는 가장 특별하게 드린 물, 특별하게 드린 제물. 이것도 다 너에게 주마. 다 너에게 주마. 자, 15, 16절. 자, 중요합니다. 자, 15, 16절이 중요해요. 시작.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자, 것이며. 15절 보고요. 자, 봅니다. 지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소재나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뭐 할 것이요? 대속. 따라합시다. 대속입니다. 이 말을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대속이라는 대속할 것이요. 처음 난 부정한 짐 다 대속할 것이며, 이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자, 지금은 자, 짐승.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지금 제사장에 드리는 것이 짐승도, 그다음에 뭐 가죽도, 그다음에 곡식도, 기름도, 포도주도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을 다 제사장한테 줘버려요? 애기 첫 아이 태어나면 다 제사장 갖다 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만큼은 사람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대신해서 드리는 게 이걸 대속이에요. 사람을 대신해서 드리는 게 자, 16절. 시작.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한 달 이후에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자, 이 말입니다. 지금 사람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만큼 세겔은 성전 돈이에요. 성소의 세겔입니다. 세겔은 세 가지로 보는데 특별히 그냥 일반 세겔, 왕의 세겔, 성소의 세겔이 있어요. 그런데 성소의 세겔 1세겔이 뭐냐면 약 11.4g입니다. 은이 11.4g을 1세겔이라고 그래요. 11.4g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집에 가서 한번 달아보세요. 11.4g이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1세겔은 남자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한 값입니다. 적지요? 한 10만 원만 쳐도 어때요? 4일이면 40만 원. 이게 작은 게 아니라고요. 작은 게. 아니,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어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생명을 드리라고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뭐. 그런데 사람은 사람 대신 세겔로 하나님께 드려라. 사람. 그래서 나중에 신약 시대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그래서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나오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멀리 있거나 그런 사람은 못 가져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값을 비둘기를 산다든지 돈을 바꿔서 드리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계란한다는데, 이 계란은 20계라라 그러는데, 20계라는 그러니까 은 50세겔은 20일 분량의 돈이에요. 한 노동자가 20일 동안 일한 만큼 값을 대신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재정이 막 웃고 살까요? 자, 그 다음에 이 계란하면 중량단위거든요. 이 중량단위인데 한 세겔이 약 20분의 1 정도를 얘기합니다. 20분의 1 정도. 이건 계란은 중량단위예요. 중량단위. 그러니까 20계란은 20분의 1 정도.
20분의 1.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뭐만 하면 돼요? 사람을 드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런데 사람을 드릴 수 없으니까 뭘 드리라? 거기에 하는 은, 돈을 수량해서 은으로 드려라. 은으로 드려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17절 시작.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 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 처음 난 것은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먼저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화제로 드릴 것은 화제로 하고 남은 고기는 그때 제사장에게 드려라. 이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문제예요. 첫 것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부터 드려라. 우선순위 바꾸지 말고 하나님 것부터 먼저 의식, 하나님 것부터 먼저 구별해서 한 다음에 그때 그 다음에 내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19절 그러면서 18절인가? 자, 18절 시작.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자, 아까 것이니라. 얘기했잖아요. 거제나 그다음에 여제 중에서 그다음에 가슴살이나 넓적다리는 제사장들 거라고. 제사장들 거라고. 자,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자, 주노니. 누구에게 줘요? 이 모든 것들은 너와 너의 자녀에게 줘요. 너의 자녀에게 주노니. 그다음에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소금 언약은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의 의미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거든. 이것은 변하지 않아. 영원히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것은 너의 분깃으로 주는 것은 변하면 안 돼. 그래서 소금 언약을 세워. 소금 언약. 자,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자, 이들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오직 성전의 일을 위해서만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 밖에 나가서 땅을 살고 그다음에 뭐 일구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깃을 받을 때 이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자, 제비뽑기를 뽑아가지고 다 뭐 무슨 지파, 레위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단 지파, 뭐얘 마셀 지파 다 해서 땅을 분배받는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가 성막에서 분깃도 없이 수고하고 일하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자손이 영원히 너희 먹고 살 모든 것들을 책임질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다 줄 거야. 그러므로 내 것으로 준 이것은 다 너희들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레위인들의 목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사장의 목이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목이 이렇게 있었고 레위인들의 목은 뭐예요? 자, 제사장들은 지금 거제나 요제물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거제, 요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물 중에서 남은 것은 다 하나님 거. 특별하게 드린 것 하나님 거. 사람 대신 돈으로 드려라. 제사장들에게. 그러면 레위인들의 몫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자,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성막, 지금으로 하면 예배당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그들은 어떤 걸 받아야 되느냐? 자, 2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예. 자, 지금 이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은 10분의 1을 주는 거예요. 10분의 1.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린 10분의 1을 드린 제 재물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10분의 1을 누구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어 그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뭐예요? 갚는 것. 자, 주는 이유가 뭐예요? 회막에서 봉사하고 수고한 그 대가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그들에게 줘요. 10분의 1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11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11조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11조의 기원을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11조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11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전쟁을 통해서 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들을 10분의 1을 다 줍니다. 10분의 1을 그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그때 드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도 자기는 소유하잖아요.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다 자기가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 가져갑니다. 10분의 1을 드려요. 여러분 그 이유는 내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능력 있음을 전쟁에서 모든 주관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뭐예요?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10분의 1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두 번째, 창세기 28장인가요? 보면은 야곱의 11조가 있습니다. 야곱의 11조. 22장이면 거기는 서원의 11조라고 그래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화가 나니까 형이 너 죽일 거라니까 도망갑니다.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면서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나 놓고 약복 나루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주 중에 꿈 중에 있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요 제가요 삼촌 집에 갔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면 축복을 하시면 내가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서원을 하게 돼요. 이게 서원적 11조라고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곱이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사를 건너리고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렇죠? 죽이려고 약복나루 건너편에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혹시 서원해놓고 안 지켜서 그런 거 아닌가? 서원해놓고 안 지켜서 그런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거든요.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부인도 둘일까?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 자기 생각대로 수략 계략을 짜고 했지만 안 되죠. 결국은 자기가 죽어질 때 자기가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하고 승리했을 때 비로소 자기가 앞장서게 하게 되고 야곱이 돕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 그건 나중에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은 서원의 11조를 드려요. 서원의 11조.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구약에는 레위기 바로 27장 부분입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우리 한번 볼까요? 30절. 이건 이때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레위기 27장 마지막 절인데 27장 30절. 레위기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지금 그 땅의 모든 10분의 1은 누구 것? 하나님의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자, 여기만 보면요 이해가 잘 안 가. 이해가 안 가니까요. 신명기 1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는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22절 신명기 14장 22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자, 드릴 이것을 것이며 의무적 11조라 그래요.
마땅히 너희는 너희 토지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이요 그랬어요. 이건 의무적 11조입니다. 그 전에 것은 서원적 11조고 또 하나는 자원적 11조예요. 근데 레위기나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보면은 의무적 11조입니다. 소산의 10의 1조를 드릴 것이며. 자, 그 다음에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자, 곳에서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소에. 그 다음에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의무적 11조지만 레위기에서 오늘 18장에서 말하는 거 연관성이 있는데 의무적 11조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드리느냐면 첫째는 레위인들, 두 번째는 그 드린 예물을 통해서 같이 먹고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지금 못하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이런 공동적인 일에 사용돼요. 공동적인. 자, 한번 읽으면 이제 계속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자, 없거든. 지금 풍부히 주신 것을 그걸 어떻게 다 가져가? 뭐니까? 지금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 못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알아?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바꿔서 가져가야 돼요. 돈으로. 바꿔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자, 26절.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자, 바로 그겁니다. 신약에서 바로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약에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있는 걸 예수님 막 화를 내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독사의 자식들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다 하면서 막 엎었잖아요. 성질 내면서. 예수님도 한 손가락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본장에서 멀어요. 그러면 돈으로 가져가. 돈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사.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해. 그 다음에 26절. 26절 했나요? 자, 27절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으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 말은 반대로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28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자, 지금 이 말을 말하면 내 성읍에 저축하는 성소에 저축하는데 3년마다 한 번이니까 3년 걸 모았다가 드리니 얼마나 많아요. 의무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금, 10의 1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 다음에 성소에서 같이 운영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고 때로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은 보통 이제 신약에는 11조는 뭐 다 없어졌어. 율법이 폐했으니까 11조는 없는 거야. 여러분 율법이 폐한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산상순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어요. 완성입니다. 이것은 완성은요 외적인 율법적인 신앙관이 이제는 어디까지 내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완성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의 그 11조에 관한 설교를 한번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11조는 폐해졌습니다. 11조는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신약시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신약시대는 그 다음에 뭐 목회자들 운영도 해야 되고 사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운영돼야 되고 그러니까 11조는 안 하는데 여기에 운영하는 비용의 만큼은 우리들이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그거 말하면 안 되지 아예. 성경 어느 것을 보더라도요 율법에 폐했다는 말은 예수님과 관계입니다. 제의적 관계예요. 제의적 관계.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제의적 관계예요. 짐승으로 드렸던 부분들을 폐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러잖아요. 율법에 폐했으면 구약 쓰지 말자. 그분들 구약 읽으면 안 됩니다. 신약만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율법을 폐했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막 죽이고 살리고 도둑질하고 뭐하고 다 해도 됩니까? 폐했잖아요. 폐했잖아요. 왜 그건 얘기 안 해? 왜 유독이 11조만 폐했다고 얘기하냐고요. 그것도 다 없애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안 써야 돼요, 그분들은.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수요일 날 또 보충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신약 시대 같은 경우는 그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도 보면 23장 부분에서 보면 그 예수님이 11조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데 타락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잘못된 신앙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돈을 가지고 와서 동전을 가지고 바리새인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와서 이건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자,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될 것 중에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럼 뭐 그것만 믿음의 아니 믿음의 표현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표현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꼭 그것만 가지고 고백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르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10의 1조에 대해서 만약에 하면은 혹시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전혀 그런 아까운 생각이 없는데요. 말씀 따라서만 하려고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면 신약에는 11조는 기준입니다. 물질에. 그런데 신약에는요. 10의 1조에 만약에 10의 1조고는 더 이건 이 기준보다 더 폭이 커집니다. 가령 어떻게 바뀌어요? 집을 팔아드려요. 전 재산을 드렸더라.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자,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게 기준이 맞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리는 기준이 더 맞나고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은 뭐 인터넷상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는 분들은 대부분들이 10의 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도는 뭐냐면 기존 교인들의 신앙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게요. 부모한테 내가 매달마다 용돈을 10만 원씩 드려요. 10만 원씩. 그런데 그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없애도 하자. 그러다 없애버렸어. 안 줘. 그럼 언제 드릴 거예요? 생일 때. 언제? 얼마? 120만 원. 자, 드릴 분. 한 명도 없을걸?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못 드렸으면 그렇게 드릴 분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물론 있겠죠. 많은 돈을 많이 내면 그보다 더 많이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자 부모에게 매원 10을 아 그만 괜찮아 됐어. 그러면 안 줘요? 아니 그러면 계속 드리면 부모가 이 나쁜 놈아 넌 내가 주지 말라 그러는데 가져와? 너는 앞으로 너는 내가 재산 너한테 안 줄 거야. 이럴 부모 있나요 혹시?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도 야 괜찮아 했는데도 아이 제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이건 감사입니다. 감사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내가 이 존재하는 가치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있어서 내가 감사해서 많지는 않지만 더 드려야 되는데 내가 10만 원씩밖에 못 드려요. 죄송해요. 그리고 드려요. 자, 부모의 마음이 기분이 엄청 나빠. 혹시 여기 계신 분? 아닙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오히려 고맙다고요. 거기다가 또 가끔 가다가 보너스 용돈도 조금 더 줘요? 더 고마워.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기존 교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 해. 그러니까 하는 교회에서 나와. 그리고 어디로 와? 우리한테 와. 우리한테 와. 우리 와. 이 의도예요. 이 의도.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에 있는 이런 주장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건 안 해요. 실제적으로 가면은 더 많아요. 솔직히 우리가 드리는 헌금보다 아마 더 많이 드릴걸요. 그들이 더. 각가지 명목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분담해서 하면 그래도 한 가정마다 지금 이번 달에는 한 100만 원씩 좀 해야 됩니다. 라고 막 거둬요. 또 얼마 몇 달 있다가 또 뭐 해서 또 뭐 해야 됩니다. 보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해 놓고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은요.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례비라는 게 있습니까? 이거 원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떤 명목으로 받으시나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적 근거가 뭘 통해서 받으실 겁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솔직히 말해요. 어떤 때는 제가 그러잖아요. 솔직히 내가 아까워서 못한다고.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게 속이 편하다고요. 네. 그래서 원 의도를 잘 알아라. 원 의도를. 여기는 뭐예요? 제사장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게 10분의 1의 헌금의 의도다. 헌금의 의도다.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분명히 아세요. 지옥과 천국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고백. 꼭 그렇게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제 시골에서 이제 이게 11조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겁니다. 이 설교를 안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말씀이 와서 그 계기가 돼서 했어요. 그랬더니요. 며칠 있다가 한 며칠 조금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뚝뚝뚝 목사님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이걸 한 마리 가져왔어요. 첫 것. 첫 것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집에 또 있다 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병아리 났어요. 이거 병아리 가져왔어. 근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소는 났는데 소리는 들은 소는 안 가져와. 왜 소는 안 가져오지? 아니 소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염소 뭐 이런 거 염소 그때는 염소도 많이 키웠거든요. 병아리하고 강아지는 가져오는데 염소나 소는 안 가져와. 왜 안 가져오지? 바로 그게 뭐냐면
솔직히 우리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움입니다. 아까움. 솔직히 아까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있어요. 아니 솔직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질관을 이겨가는 거예요. 이겨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겨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0 이제 몇 절이죠? 자, 22절. 자,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해마게 갚을 것이니 그 이유가 22절 시작.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이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예,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제의적 관계를 대신 대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있는데 그 성막은 밖에는요 의외로 죽음의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성막 안에는요 죽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즉사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바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은 그런 위험적인 요소를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거든요. 자, 23절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죄를 담당한다는 말은 죽음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늘. 잘못하면 죽어요. 분깃도 없지? 나의 의도 아니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 레위인으로 선택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봉사하면서 관장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죽을 위험이 엄청 큰 거예요. 그것도 바로 즉사입니다. 즉사.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분깃도 없지 죽을 지경에 있는 일도 죽음을 두렵지는 위험적인 일도 하고 있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깃을 그렇게 준다는 겁니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에게 망대를 씌우지 않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잖아요. 하나님은 보상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만들어서 하십시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셔요. 자, 보상의 법칙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 다음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잘 겸손함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데 뭘 줘요? 재물, 또 영광, 또 생명을 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 신약성경.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그러므로 내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 견실하며 견실하고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더욱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요 시간을 내세요. 주의 일을. 할렐루야.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작든 크든 간에 거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남매 있고 우리 아이들 있고 방송부들이 있고 또 토요일 날마다 또 와서 청소도 하고 하시는데 정말 고마워요.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 들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의 성전에서 수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너희 성전 성막에 수고하는 이 모습을 내가 보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께서 하나님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자손까지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받았습니다. 직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의 전에서 직무를 다하고 직분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의 축복을 하나님 영으로뿐만 아니라 육교의 땅 속에서 가족에게도 자손에게도 하나님 받고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 얻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